인간관계에서 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보면은 거기에 많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비판 혹은 뒷담화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근데 참 또 이것처럼 맛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해 보면은 홀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얼마나 맛있는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맛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모였다 하면은 주로 누구 얘기하잖아요, 그죠? 많이 누구 얘기하고 뭐 또 어쩌고 또 험담하고. 하지만 그런 말은 결국은 당사자의 귀에 또 들어가게 되고 상처와 갈등에 또 불화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또 인간관계가 또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또 남의 말하는 걸 참 좋아하는 본성이 있지만 반대로 내가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비판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판하지 말라. 자, 이제까지 제자들은 천국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배웠고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것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뭐냐면은 그 높아진 의의의 잣대로 남을 비판하는 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면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진리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건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 되기 또 쉬운 것이죠. 자, 예수님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죠? 어떤 기준 가지고 비판하잖아요. 잣대를 가지고 비판할 때, 비판하는 그 순간, 내가 그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 잣대로 나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비판의 잣대가 엄격할수록 나도 같은 잣대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개혁이라는 것도 내가 위에를 향해서 개혁해야 된다 막 얘기하면 어때요? 그러면 속 시원하고 그냥 막 좋은데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나를 향해서 이제 또 똑같은 잣대로 이제 너는 왜 그러냐 또 비판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대신 오히려 관용하고 오히려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남을 막 비판하지만 사실 나에게도 똑같은 문제 혹은 더 큰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을 잘 말해주는 속담이 있죠. 우리 속담이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 그림 하나 띄웠는데 저기 막 개가 막 나무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 겨 묻은 개는 황당해서 아니 자기 안에 똥이 묻었으면서 지금 나무 뭐라고 그러고 있네, 그죠? 근데 실제 살다 보면은 실제 이런 경우들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참 가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 남에게 있는 작은 허물, 단점은 예리하게 보고 아주 못마땅히 여기고 막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에게 있는 들보처럼 큰 문제는 보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들보가 뭔지 아시죠? 젊은 세대 분들은 모를 텐데 저게 사진 들보입니다. 옛날 그 집을 지을 때 나무로 기둥을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이제 세우는, 그죠? 지탱하는 큰 통나무, 이게 들보입니다. 밤에 티는 뭐예요? 나무를 손질할 때 있는 작은 톱밥 같은 거, 이게 티죠. 그러니까 남에게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것이죠. 자,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그렇다고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정말 판단력,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한테 비판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관심해라 하는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랬어요? 권고하라. 또 야고보서 보게 되면은 온유함으로 잘 바로잡아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눈에 티가 있다면은 정말 그 티를 잘 또 뺄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남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눈엔 들보를 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밝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먼저 살필 때 나에게 똑같은 아니 더 많은 허물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또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자 애써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또 자신의 단점과 허물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사리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긍휼적인 마음을 갖고 또 형제의 허물을 오래 참아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사실 눈에 티를 뺀다고 할 때 얼마나 섬세하고 또 예민한 일입니까? 그죠? 눈에 티를 뺀다고 하다가 진짜 이 눈을 상하게 하고 또 다치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비판, 또 사랑 없는 비판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빼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밝히 보게 되고 올바른 분별력과 또 지혜로 또 겸손과 온유함으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자,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천국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복음을 뜻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 개, 돼지는 뭘까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개, 돼지란 말 종종 쓰는데 그것은 그 가치를, 거룩한 것, 또 진주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돼지한테
배고픈 돼지한테 뭐 진주를 던져주면은 그 진주를 갖다가 뭐 당근에 팔아서 뭐 비싼 돈을 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까? 아니 왜 배고픈데 뭔가 해서 물었더니 그냥 이빨 망가지면 돼지가 열받아서 뭐 대들겠죠. 왜 이래 쓸데없는 걸 주는가.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예수님은 제 아들을 둘씩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각 집집마다 가는데 그거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아들은 누구에게나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전해야 할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그 천국의 복음이 훼손되고 또 짓밟히는 것을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 아들은 이런 천국 복음의 가치에 대한 그와 같은 어떤 거룩한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사람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뭐 이렇게 섬기고 뭐 때로 거절도 당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전도는 어떤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거 좀 팔아줘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라기보다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어차피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또 택하신 자들은 마음을 열어서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되 이와 같은 천국 복음에 대해 가치에 대한 확신과 또 분별력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열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처럼 단지 무엇이든지 열심히 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주신다. 단지 지금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도는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원하는 것을 구하면 들어주시는. 이번에 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에 좋은 직장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단지 그거는 아무 이유, 내가 왜 잘 되게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뭐 무당에 가서 복을 비는 거와 그 어떤 의도가 차이가 없죠.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내 욕망을 원하는 것을 채우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이제 어떤 윤리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은 단지 기도로 구하면 주신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로 구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천국의 제 아들은 무엇을 이렇게 기도로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로 구하십니까? 이제 그 산상수훈에 쭉 뭐 말씀을 쫙 하신 다음에 지금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천국 백성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로 세상의 복, 천공의 복, 이걸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지만은 제 아들은 어떤 복을 구해야 합니까? 팔복을 구해야죠. 팔복. 팔복.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또 형제에게 뭐 욕하는 자는 살인한 자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이러한 의, 천국 백성의 윤리와 그런 의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보다 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냥 삶의 염려에 빠져 살아가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또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기 눈에 들볼 빼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지 세상적인 나의 욕심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를 구해야 하며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힘쓰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는 또한 구할 때 주신다, 구할 때 받게 된다는 보편적인 기도의 원리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6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줬거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또 구하라 하시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상충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하신 말씀은 이제 뭐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 뭐 중언본 뭐 말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문맥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계속 뭐 주문하듯이 그냥 계속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하늘 아버지는 그런 말씀이시고, 자 물론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미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우리가 누리는 햇살과 공기, 물, 건강,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미리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뭐 오늘 하루 살아갈 공기를 주세요, 뭐 하루 살아갈 물을 주세요, 안 그러죠?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눈은 보고 우리의 심장은 밤에도 잘 때도 뛰고 또 우리의 숨은 쉬어지고 또 피는 흐르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십니까? 정말 이런 의학적인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내가 이걸 아무 노력한 게 없는데 그냥 뭐 먹었을 뿐인데 이 모든 게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구하기도 전에 다 줄 때 주는 문제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나요?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밤새 뛰는 거 감사합니까? 내 피가 그냥 흐르는 거 감사합니까? 그냥 모든 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근데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는 사랑한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미리 다 준비해 주지만 자녀들은 그냥 당연하기만 여기고 오히려 원망하고 짜증내죠. 불평하고. 그러면 부모는 참 마음이 아프고 서운합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러면 자녀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때 부모의 마음은 기쁘고 또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사랑과 관계성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기도도 또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얻지 못함은,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구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합니다. 그죠? 또 영적인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또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 성경의 약속들은 천국의 보고를, 천국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패스워드와 같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고 기도로 구하는 자는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여호수아서를 읽는 가운데 갈렙이 했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갈렙이 그때 갈렙이 이제 그럽니다. 내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40세 때처럼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합니다. 뭘 다 달라요? 이 산지를 달라. 내가 나이가 85세니까 이제 나는 다 정복된 그런 평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험한 산지를 달라 말합니다. 그곳에 거한 족속들이 살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갈렙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아니한데 한 영혼을 전도하고 세받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믿음이 또 제 마음에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 말씀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를 세 가지 동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또 찾으라, 또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앉아서 말로만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찾는 것이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앉아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찾아야 합니다. 내 주위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가 찾아야 합니다. 또 캠퍼스에 올라 하나님이 택하신 한 영혼을 또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드려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또 입을 열어서 그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해봐야 합니다. 고구마 전도왕 제가 어제 우연히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새롭게 해서 간증을 참 보았는데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표어들이 있죠. 뭡니까? 여기 보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또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그냥 맨날 그냥 입 놀고만 있지 말고 어차피 놀고 있는 입인데 한번 찔러보자. 옛날 야구부장님 많이 찔러보신 것 같은데
뭐 택시 타도 뭐 예수 믿으십니까? 뭐 요즘 많이 찔러보시나요? 요즘 좀 입이 놀고 있는 거 아니신가? 노는 입에 찔러보자. 지금 우리 각자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각자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가 찾아내게 되고 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중에 누가 있는데 네. 우리가 부모는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듯이 심지어 악한 자라도 자녀한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할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 좋은 것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좋은 것에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의 기준은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좋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사탕이고 게임기고 핸드폰이고 불량식품이죠. 부모가 좋은 것은 건강 좋은 음식, 또 게임기보다는 책을 주고 싶고 다르죠. 그러기에 여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생기는데 그래서 어쩐지 애들은 핸드폰 달라고 부모님은 책을 읽으라고. 그러기에 때로 하나님은 내가 구했던 좋은 것이 아닌 내가 원했던 좋은 것이 아닌 다른 걸 주십니다. 오히려 반대 걸 주십니다. 혹은 열심히 구했는데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왜 내가 구했던 거와 다른 걸 주시는가? 왜 주지 않으시는가? 낙심하고 의심하고 기도에 대한 회의에 빠지고 불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은 것,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오히려 우리 세상에 좋은 걸 구하지만 세상에 좋은 걸 얻게 되면 우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한 좋은 것을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셋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12절은 이제 산상수훈 천국 백성의 윤리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대접한다고 하니까 꼭 특별한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번역이 그러고 다시 말하면은 무엇이든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거와 사람에게 대한 것이거든요.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의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 이 모든 성경의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다 12절의 한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내가 소중하면은 다른 사람도 소중합니다. 그죠?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내가 존중받기 원하듯이 다른 사람도 존중받기 원합니다. 문제는 인간은 참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남이 나에게 잘해주고 존중해주고 뭔가 섬겨주고 뭐 이해해주고 관대해주고 용서해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이걸 바라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냉정하고 비판하고 무관심하고 이용하고자 하고 존중하지 않고 여기서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과 다툼이 시작되고 또 세상에 많은 비극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성이 극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해하지만 안 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이것 주세요.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단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기중심과 나의 죄를 내가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의 죄성을 극복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이건 이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골든 룰.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천국의 제자는 황금률을 가진 황금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너무나 완전하고 차원이 높아서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천국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1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가를 또 배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성수훈의 귀한 말씀, 그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또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천국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